전도가 뭔가? 전도는 우리 7절을 보니까 오직 예전 성경에는 비밀한 가운데인데 이번에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 주일날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1년에 딱 한 번 점심 식사 3시간 하는데 경매를 붙여서 거의 20억, 30억까지 내고 그 3시간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2019년, 18년도에 식사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느냐니까 별거 없어요. 진실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할 때 아니라면 용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과 참 행복하게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그 대단한 투자가 개인 재산만 20조랍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에 3위 정도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한 번 식사를 50억 정도, 한 40억 정도를 내놓고 올 사람은 돈 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워렌 버핏이 자라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고 너무 좋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다 투자하면 이게 수익률이 높아지겠냐,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물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러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려고 몇십억을 내고 가겠는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잠깐 한다면 받아들인 게 저보다는 좀 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도 한창 나갈 때 8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다실 목사님 장모님이죠. 오살리 기도원에, 저도 오살리 기도원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대형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지금 자기 본인의 사역들의 마지막이 너무나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사실 큰 목회나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고 왔냐? 만약 여러분들 이대로 죽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너 뭐 하다고 왔냐? 이렇게 질문. 뭐 하다가 왔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것 같습니까? 너 뭐 하다 왔냐? 일평생 우리가 목회를 하고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의 제자도 삼지 못했다면, 심지어 내 자녀들도 제자로 삼지를 못했다면, 더 나아가서 제자는커녕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구원시킨 역사가 없었다면 진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건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나를 살렸다는 게 맞다면 그 나를 살린 그분을 말해주고 싶잖아요. 재밌는 영화만 봐도 너무 재밌더라 봐라고 말해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둘 중 하나죠. 이게 좋은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또 하나는 말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를 몰랐어. 그런데 주로 전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내고 올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워렌 버핏하고 나왔던 대화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번 모이는 모임에서 나누는 복음에 대한 거와 비교를 해보면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봤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영화에 보면 욕을 합니다. 지저스. 그건 뭐냐면 예수님 그 말이 아니고 에이씨 그런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말은 욕인 겁니다. AXXX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요. 영화에서. 누가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압니까? 할리우드의 많은 영화 제작사의 사장들과 수많은 제작자들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대박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작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연속극, 드라마, 개그 프로,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무슨 이런 데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완전히 발바닥 밑까지 떨어뜨려 놓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고 그 허리로부터 열방과 열왕이 나온다는 이름을 받았던 선민들이라니까요.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진리는요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에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당신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일평생 매여 사단에게 종로라 됐던 워렌 버핏이 거기서 승리하는 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리요. 워렌 버핏이 갖고 있지 못한 거라니까.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증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칠천도라는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완전 시골인데 근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 수지침, 부황 이런 걸 좀 한 달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침을 놓으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들이 갑자기 10만 원을 주면서 침술 학원에 등록을 하래요. 10만 원 갖고 이게 정통 그 한방침이나 이런 침 하는 데는 안 되고 보니까 고려 수지요법 여기 제가 그때 대학교 때인가 하여튼 유행을 해서 거기 가서 딱 한 달을 배웠는데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한 달 딱 배우니까 할 게 없어요. 책 보고 놓으면 돼. 그냥 그 자리에 아프다면 책 두꺼운 게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항을 떠보면 이게 핏빛이 굉장히 자줏빛으로 되면 그대로 둬도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침을 조금 놔가지고 부항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빼면 그 사열요법이라고 피를 뽑아 올리면 이제 안에 있던 피가 바깥으로 부항 안으로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데 내고 그냥 닦아줘도 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고무로 돼 있는데 구멍이 빵빵빵 뚫린 뜸을 위에 꽂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그 침 맞은 대로 쑥뜸이 들어가서 이제 빨리 이게 효과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이제 그걸 배워서 한 집 한 집에 딱 갔는데 거의 한 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근데 들어봤더니 그 집안은 아예 교회를 간 적도 없고 이 어르신은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교회 간 적도 없대요. 근데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는 그 어르신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 진짜 이 예수님을 어르신 마음속에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어르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정말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시면 눈을 2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이래 있지만 그냥 끔뻑하지 깜빡깜빡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적 기도를 입으로 이렇게 소리도 잘 못 내시니까 못 내셔도 마음으로 따라 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하세요. 그렇게 영적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했는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가게 하려고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숙소로 갔다가 이제 좀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딱 갔는데 소상난 거예요. 아침에 딱 밤에 돌아가셨대. 그때 딱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반드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뭐하더라? 다 믿더라.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안양 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 가운데 영접을 많이 시켜라가 아니라 뭘 삼아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라니까요. 내 동네 하다가 이게 커지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주님이 만들어 주신대.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지 놀고 있는 사람에게 안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맛보고 싶으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시작할 때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고, 땅끝에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작전 중인 군인이 어디에 갇혀있다. 그러면 특수팀들이 들어가갖고 구출해주고 헬기도 띄우고 지원사격을 하는 겁니다. 휴가 나가고 술 먹고 놀고 막 노래방에서 막 구역질하고 웩웩하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헬기가 떠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 술을 너무 과하게 먹었는가 보다 구출해주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죠? 복을 주시되. 자,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에 복을 더하겠다 그랬고 복의 근원 강림했다 그랬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복의 개념을 육체의 소욕적인 복, 세상 인간적인 복에만 국한이 됐지만 최고의 복의 실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얻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셨다. 모든 걸 다 얻은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말아 다스리라.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복종시키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하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나 술객이나 박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 복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많은 관원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와서 로마 황제를 쳐버리고 예수님 황제 자리에 딱 앉아서 메시지를 했다면 정말로 이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로 30살 정도 먹은 12명의 거의 비슷한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조금 역사 일어나는 거 딱 보고 이들이 주목할 수가 없었어요. 안양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 한 명하고 뭐 중직자들 뭐 몇 명 앉아 있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아니요. 헤롯 성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요엘서 2장 28절이 딱 성취됐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헤롯 성전에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폼 잡고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면 야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마가의 집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아멘. 그냥 사람의 집인데 다락이에요. 여기가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양수하신 것을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의 언약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유한 것과 누리는 게 달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는데 이 역사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차단됐고 성령을 어제 메시지도 했죠.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멸하는 쪽으로 모든 걸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시골에 있는 9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면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66권 안에 감추어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성경을 통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가 풍성해질수록 이 은혜들이 사실은 넘쳐나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선명하게 바뀐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잘했어요. 암이 걸렸는데 예수를 믿고 나았다는 거예요. 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를 믿고 나았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간증자로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못 살았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했더니 새벽마다 머리 안수를 받았더니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막 돈이 몇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던 애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 또한,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증거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증거가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에 애들이 오기만 하면 애들이 변화가 돼.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은 다 서울대를 가. 우리 교회 오는 사학가들은 다 사업이 잘 돼. 그럼 솔깃하죠. 근데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할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죽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는 걸 찾아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자 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갖고 서울대 내 자녀 놓고 싶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색깔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변질시켜놨어요. 어제 메시지를 말씀드렸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거스려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방법은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미끼를 던져서 교회를 끌고 온 전도였다. 그게 틀린 것이다. 뭘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뭘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끌어들여 놨다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해보다가 왜 우리 애가 서울대 이번에 못 가요? 하나님 역사 안 하네. 떠나네. 우리 아버지 암 낳는다는데 좀 다녀보니까 안 낳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거냐? 왜 암을 못 낳게 하고 돌아가시냐? 그게 떠났어요.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육신적 필요와 육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도 3년 6개월 하시면서 안진뱅이, 눈먼자, 수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렸는데 자기의 필요만 만족되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또 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되면 이제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닥거리하고 부적을 필요에 따라 쓰듯이 예수를 이용해서 내 육체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이잖아요. 지금 교회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믿음하고 관계, 그걸 보고 신학자들은 완전히 번영신학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잘 믿는 것처럼 잘못 말해놨다. 그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조금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뭐가 진짜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인가? 어떤 게 전도냐? 저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도가 제일 부끄러웠다니까. 전도도 이만큼 줬는데 그때 한 300장 정도 받았는데 집집마다 다 넣으려는데 안에 사람 나오게 놀래가 도망가고 전도지 그 집에 밀어넣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얼굴이 막 빤빤해가 막 지하철가 쫙쫙쫙쫙 뿌리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나가가 한번 뿌려보세요. 뿌리는 내용도 정확한 복음이 잘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오라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복음을 23살 때 딱 깨닫고 다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뜻과 계획만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죠. 신앙생활은 이제 거의 전도사 비슷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청소 사찰 하시는 집사님처럼 막 교회 청소 다 하고 밥 다 하고 성가대 지휘 다 하고 애들 뭐 초중고 교사도 다 하고 뭐 다 했어요. 난 주일이 제일 싫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까지 퍼졌다니까. 월요일이 제일 좋았어요. 주일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 사람이 살아나네. 사람이 변화되네. 그걸 보고 자살하려고 막 목을 메고 시도하던 애가 복음을 받더니 자살하던 문제 없어지고 교육자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무속인들 가운데 복음 받고 아예 무당집 다 뜯어내고 무당들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한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파괴된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게 맞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도록 그 사람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일평생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이 비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증거되어져야 되거든요. 율법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에스겔 3장에 네 주변의 의인과 악인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네게 피값을 취하겠다. 네가 증언을 했는데 안 들어서 망한다면 네 피값은 네하고 네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간다면. 예를 들면 안양 지역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부 막 이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을 줬어. 안양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방씩 놔줄 수 있는 백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방 안에다 그 백신 다 집어넣고 문 잠가놓고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도 백신을 안 놔준다. 그런 독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맞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방된 사람이 맞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관계없이 승리한 사람이 맞다면 그 복음 받지 못한 사람 보면 안타까울 거예요. 제가 어제 도착하자마자 여기 사우나 가서 사우나 걸어오는데 요만한 제가 보니까 20살 초반 자매 둘이가 저 선생님 시간 있습니까? 왜요? 얼굴에 광채가 나. 당연히 광채가 나지. 사우나하고 동동구름물을 발랐는데 얼굴이 환하겠지요.
후광이 뭐가 있다면서 보니까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고 하는데 내가 시간 있으면 일로 와라 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줄 것은 예배 시간 때문에 근데 다음에 나하고 한번 만납시다 하고 내가 그냥 왔는데 걔네들이 말하는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막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안 넘어갈죠. 갈 것 같죠. 있다니까.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에 작정된 자들이 만나진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이 맨날 축구 준다고 우리가 오면 저렇게 둘씩 돌아다니면서 집 띵동띵동 해서 하면 사람들 열내지 바보 같은 전도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전부 감수하는데요. 여호와 증인은 부응하고 신천지가 하는 소리 보면 얼토당토 한다고 우리는 픽픽 웃어버리고 비아냥거리지만 신천지 교회는 새 건물 팍팍팍 짓고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원색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전하라. 그것도 육체의 소욕을 자극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우리는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니까. 아닙니까? 어떤 숨은 계산을 놓고 하는 전도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옛날에는 몰라서 인본주의도 쓰고 율법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왔더니 이제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서 아무나 깨달지 못했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다는 게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단어를 모른다는 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뜻이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앞에 현실 상황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와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가 아니냐. 사단의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냐.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돈이 잘 벌리거나 내 자녀가 막 뭔가를 잘하거나 그게 뭐죠? 육체의 소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결혼했을 때 주식을 좀 사놨는데 하루에도 얼굴이 새까매졌다 환했다 새까매졌다 환했다는데 뭐냐? 주식 올라가면 얼굴 환해요. 떨어지면 새까매요.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우되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허투루 보내버린 시간만 해도 너무너무 아까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오늘도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꽃들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바다도 찬양하고 온 땅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인간이 사탄에게 매여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찬양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걸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가오시는 순간 진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아니고 진짜 이 메시지가 통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어제 최순식 안수 집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대단한 대학 교수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최신에 나오는 무슨 신학서적이라든가 원문이라든가 이런 기가 막힌 걸 연구를 해서 설교를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막 교회 나가시라 그랬다는데 저는 딱 한 달만 메시지 하면 잘리게 돼 있어요. 저 인간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안 하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기가 막힌 좀 지혜와 지식을 만족시키는 답을 왜 안 줄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정말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파고들어서 하는 메시지를 안 할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미련하게 보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막 재산들이, 여러분들 재산이 막 1년에 10억씩 불어나가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막 세계 최고의 대학을 진출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몰려들 겁니다. 다 가짜들이 온다니까.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 받고 합니까? 아니고요.
근데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상급만 딱 쌓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성가대원 모집, 오디션 보고 각 대학의 성악과, 안 그러면 보컬 트레이너 출신들, 안 그러면 아예 막 음악하는 학과 학생들을 뽑아서 최고로 목소리 좋은 사람들 딱 묶어가지고 성가대를 하면 하루 한 달에, 그러니까 한 주에 5번 성가대를 쓰면 한 번 쓸 때마다 100만 원에가 500만 원 주겠다면 뭐 이런 보직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 성가대 한 곡씩만 불러주면, 그리고 지휘자도 누구?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현악단 단장 불러가지고 최고로 목소리 좋은 아름다운 성가대를 만들 수 있겠지만 500만 원씩 받기 위해 온 사람, 지휘해 주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받고 지휘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과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풍성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 위한 영혼이 담긴 그런 찬양이 되겠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원을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에 있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산상 찬송해주는 찬양은 받지 않겠다 그랬거든.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수많은 제사, 수많은 피제사를 드리는데 더 이상 피를 뿌리지 마라. 내가 피냄새가 역겨워서 내가 가증스러워서 못 듣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이름만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야기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는 안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남아야 되는데 목사가 남고 아브라함이 남고 이삭이 남고 다윗이 남고 요셉이 남으면 틀린 메시지라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요셉의 뼈를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은 뭘 바라보고 승리했느냐?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져야 되거든. 아멘.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진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려고 모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값어치를 아셔야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 좀 했고요. 논문도 썼고, 제가 논문을 대학원에서 8페이지를 썼습니다. 이 정도 한 면으로요. 교수님이 저한테 오더니 처음에 그 교수님이 와서 뭐라 했냐, 논문 말이야 50장 60점 써가 졸업하려지 말고 제대로 좀 써봐 몇백 장. 그러길래 제가 아멘 그래가 800장 썼더니 와가지고 내가 논문 심사 교수인데 그래도 한 번은 다 읽어보고 심사를 했는데 시간이 워낙해서 이거 한 번은 못 읽겠다, 반만 줄여달라. 그러니까 제가 400페이지도 논문을 한 면만 카피를 하기 때문에 복사용지 400장 두께입니다. 그거 안 어려워요. 그냥 인터넷 편집해갖고 만들면 됩니다. 그때 일주일 만에 썼습니다. 뭐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뭐 아무리 전sek에서 좋은 신학교 그 공부 아무리 해본들 사람들이 말했던 학설 이런 소리지 어디 거기에다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비밀하고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돼 있고,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 분별을 하는데 지금 신학교들 90%가 자유주의로 흘러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아예 WCC가처럼 아예 이게 막 섞이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게 훨씬 폭넓도록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천주교와 불교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폭넓은 거라고 대화해야 하죠. 그러나 종교가 뭐며 복음이 뭔지를 구별해 줘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힘이 없다. 이게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오직 예수,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니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결국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당연성. 이 5가지가 녹아 있어야 복음입니다. 유대인이 왜 구원받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됐기 때문에 유대인은 곧바로 여호와를 불러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탄 귀신의 색을 깨뜨리고 승리한다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진실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복음이 아니요.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시급성.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또 시급성이 없네. 얼마나 안 좋았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알아서 세계복음 하는데 사람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 아멘.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구하는 자들을 통해 이 복음의 시급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가진 자를 사용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딱 애굽에는 2명 썼어요. 모세와 요셉. 아론도 넣어주면 좋겠네. 아론은 좀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아수르 18만 5천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벨론은 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로마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서에 나온 사람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켰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무엇 내용을 가진 사람이 나오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 자체도 일반 보병이 아니라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병들 아무리 길면 몇천 명하고 진짜로 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만한 이야기보다는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요할 때 구별했고 특별한 일일 때는 베드로를 구분했고 베드로가 또 이방인에 대한 언약을 잘 안 가지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살리는 사도로 선별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뽑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10개가 있습니다. 1캐럿짜리. 근데 3캐럿짜리 하나. 이거는 무게를 재면 10캐럿이고 이거는 3캐럿이에요. 근데 가격을 대보면 3캐럿이 훨씬 비쌉니다. 이거는 영혼의 무게를 재자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전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몇 명이 일어나면 하나님 거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66권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모였느냐? 제가 딱 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시티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또 작은 나라들은 IQ가요, 저희들 평균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109인가 그래요. IQ가. 109가 낮은 게 아닙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 대부분 90몇이에요. 그러니까 IQ가 50인 1천만 명이 모인 나라도 투표를 해서 왕은 그냥 뽑는 거예요, 대통령은. 제자는 투표로 뽑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10만 명 있어도 제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10명 있는데 제자가 8명이 앉아있는 자리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가 누구냐? 그들의 발걸음, 정확한 복음을 들고 달리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교육시설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애들 좋아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한테도 전도하더라고요. 예전에 저쪽에 어디죠?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저 경기도 저쪽 편인데
그러니까 빵가게를 권사님이 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조그만한 교회 저희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애들이 한 뭐 몇십 명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권사님이 빵가게 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했거든. 그때 왔어요. 우리 교회에 아직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은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 어린이집에 올 건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전도입니까? 전도 그렇게 한다니까 전도사님들이 일단 데리다 놓고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해보자 그렇게 좋은데 물론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바꾸면 좋은데 벌써 죄송합니다. 정말로 안 좋은 말로 미끼를 지금 육체의 소욕적인 미끼를 던져서 교회 데리고 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뭐 부활절을 뭐 계란 먹으러 가자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는데 가자 그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렇게 온 사람이 정확한 복음으로 뿌리내는 확률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정확한 하나님의 증거,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 보고 우리 교회 다 나와. 안 나오면 자를 거예요. 그럼 와주겠죠. 그럼 그게 전도입니까? 와준 거지. 우리 교회 이쁜 처녀 많다 교회라. 오겠죠. 예배 시간에 자꾸 이쁜 처녀 누군가 쳐다보고 있겠죠. 설교는 안 듣고. 우리 교회 멋진 신랑 총각들 많다 교회라. 왔겠죠 교회는. 그런데 뭐 찾고 있겠죠? 누가 내 신랑 갑니까? 벌써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모아서 관리를 하니까 교회가 색깔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왜 교회 오는지도 몰라. 미국에도 80%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인들이 모이니까 주일날 와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목사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골프 딱 마침 치러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 진짜 딱 보면 교회 왜 왔지? 한국 음식 먹고 김치 먹고 교제하려고 나온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 그런 교회에서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시급성 회개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원색적 복음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왔는데 국회의원들은 세계복음화보다는 이 땅의 민주화를 부르시기를 원하거든. 근데 이 땅의 민주화보다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표 때문에 막 가잖아요. 왜 큰 교회로 많은 사업가들이 갑니까? 사업적인 여러 가지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커리어도 쌓고 사람들 관계를 통해. 왜 국회의원들이 매번 정치 투표할 때 되면 큰 교회 가가지고 인사합니까? 자기 죄가 달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와가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러 왔냐? 아니죠. 표를 받으러 왔지요. 그럼 뭘 바꿔줘야 돼요?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니까 와 그때 예수님 그래 나 왕 될게 그랬냐? 아니요. 너희가 나를 왕 세우려는 게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양식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말을 잘하는 우리 베드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뭔가 컨택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되죠. 육체의 소욕에 합당한 자를 교회로 데리고 올 겁니까? 진짜로 말씀 듣기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CCC나 내비게이터에 사형리나 브릿지 메시지를 던지고 이번에도 미국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식당에서 딱 4분 만에 복음을 전해가 영접시켰다 하더라고요. 그 영접기도 따라한 거지. 4분 만에 들은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영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확률은 적어요. 저도 지금까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수천 명을 영접시켰지만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고 교회로 연결된 숫자는 거의 숫자가 100명당 10명 안쪽으로 줄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필요를 따라해 주는 경우도 많지. 이걸 생명으로 받는 숫자는 적다. 왜 영접 기도는 했는데 교회도 안 오고 말씀을 안 듣겠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영접되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택시를 타서 다시는 못 만날 분이라면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도 하겠지만 계속 만나야 되는 불신자라면 빨리 영접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접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뭔지를 정말로 진중하게 알고 받아들이면 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동아대학 사회 갈 때 그 교수님 두 분이 있었는데 의료학과 교수님 너무 복음에 불타가지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한 80명 앉았는데 잘 들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 막 신발을 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불교 믿는 거 교수님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시면 됩니까? 조용하네. 너 F 준다.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계속 복음 좀. 그냥 영접기도 하니까 많이 안 들으니까 이제 한 명씩 상담한다면서 불러가 영접기도 무조건 눈 감아. 내가 영접기도 하면 따라해. 이 따라하면 네가 하나님 뭐 받아들이니까 진짜 어떻게 억셉트를 하겠는지에 대한 건 안 물어보고 막 그분은 진짜 복음에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 좋은데 그렇게 입을 벌리가 쑤시어 넣는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냐?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받는 게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완전 자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야 만나기 전과 이유가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니까. 그 감격이 넘쳤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감격이 떨어져도 전해야 된다니까. 우리 감정과 감격은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이미 이게 복음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답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제가 전에 그 곽은주 권사님 저희 교회 나왔을 때 그분 통해 가지고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뭐 받고 하여튼 교수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학과장급 이상 높은 분인 거죠. 여자분인데 되게 막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나타나셨더라고요. 그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마음문을 딱 열더니 자기 친여동생이 지금 정신문제로 병원에 왔다 갔다 고통받고 자기 여동생한테도 복음 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열렸는데 이분이 근데 목사님 하나 조금 부탁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어제 제가 근데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단어 사용을 상당히 좀 지식적이고 고급적인 단어를 좀 쓰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굉장히 막 물고기가 물에 살고 뭐 꼭 유치원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너무 심플하게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저희들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해외에서 통역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려운 용어들을 써버리면 통역자가 일단 못 알아들어요. 그 표현을. 그러면 굉장히 이걸 심플하게 깎아놨거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사도가 그랬습니다. 아덴이란 지역에 그 철학 도시에 가가지고 뭐 철학적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단 중에 보니까 제우스에게 뭐 포세이돈에게 막 있는데 그 철학시대 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접근이 틀렸다니까.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큐피터나 알지 못하는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도 동등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한 거죠. 뭐가 빠졌어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빠져버린 거예요. 천하의 권어들 다른 이름 없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철학적 논쟁을 하다가 실수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한 게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나와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요, 공부 중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제도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가 왜 대단하냐면 12지파 중에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1대 왕이 나온 지파다. 얼마나 자부심이 세고 얼마나 뛰어난 학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헬라 히브리어 능통했고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심히 아들을 전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자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회개를 한 거죠. 딱 원색적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지 못한 적이 아덴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본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랬으면 고린도전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 네 번째 보세요.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 여러분들의 말과 내 전도함이 어떤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전하고 있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전하고 있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핵입니다. 원색적 복음, 원색적 복음을 딱 증언할 때 누가 나타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더니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죠? 외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니 현실 상황과 육체의 소욕으로 모르는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는 방법이 너무 쉬운 겁니다. 200개 나라마다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자, 옥도 찾는 게 너무 쉬운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하면 돼요. 아멘. 그러고 지켜보는 겁니다. 별 반응이 없다. 없는 거예요. 영생 주시고 선택된 하나님이 예비한 합당한 자.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중남미를 하다가 조금 결과를 많이 끄집어내려고 어떤 걸 좀 했었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뭐죠? 미끼를 건 거예요. 목사들은 뭘 원하죠? 근본적으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원색적 복음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회개가 돼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전도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럼 성도들이 모여들 것이다. 뭐죠? 육체에서. 결국 따라와야 될 결과를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달아와야 될 응답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미끼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초대교회가 전했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안 했구나. 그럼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분 전에 한번 우리 최순시간 수집사님이나 김윤옥 권사님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화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떤 목사님이 한 3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한 목사님 만났어요. 이 목사님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역사할 거다. 그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이 나가버렸어. 30명이 15명이 된 거죠. 그래 이 목사님 찾아가, 아니 복음을 전했더니 반이 나갔다. 부흥이 되기 전에커녕 그랬더니 계속 전해라.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못 견디고 나가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그랬더니 또 10명이 나갔어요. 5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전에는 메시지를 갖다 다양하게 하시더니 왜 뭐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미치겠다고. 더 이상 못 듣겠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목사님도 아직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에게 해당한다 결론이 안 났는데 방법론으로 요렇게 메시지를 하면 붕된다는 게 따라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서 언급하다가 부부가 망한 것처럼. 근데 이제 딱 수요 메시지를 끝났는데 개척 멤버들까지 딱 저녁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를 나가야겠습니다. 이 목소리 충격받아. 왜 그러냐.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건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이 목사님 이제 완전히 가족밖에 안 남은 거죠. 이게 뭐지?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족끼리 새 출발을 해라는데 답도 안 되고, 너 괜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엉뚱한 메시지를 해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지? 근데 이제 사모님 힘들잖아요. 뭐 자비도 없고 뭐 쌀도 없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채울 거예요. 근데 웬걸요, 밥도 안 주고 갈 차비도 없다네. 점점 어려워지네. 그래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면허는 있으니까. 그래 택시 운전하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니까 택시 운전하려고 딱 알아보고는 갔다 시험 치고 해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래 가족들 딱 모아놓고 딱 오자마자 그분이 아마 교회를 칸을 넣어갖고 방 2개를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 교회 십자가를 타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도 내가 신학 공부하고 말이야, 목사가 내가 하다가 결국 우리 가족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막 그 강단 앞에 얹어가면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아빠 왜 이러냐고, 당신 왜 이러냐, 제 가족들 모아놓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는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려우면 막 사람들의 도움을 보고 사람들을 따라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아빠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돈 빌려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책임지시는지 한번 체험하자. 그러니까 내일부터 너희 차비도 없고 도시락도 못 사는데 굶자. 그렇게 해보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애들이 전부 다 더 일찍 걸어간 거예요.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것보다 걸어가야 되니까. 아니 점심쯤 됐더니 목사님도 배도 고프고 막 저녁 됐는데 배가 고픈데 아이들도 학교 갔다 왔는데 얼굴도 시커멓게 들어오고, 밤에 잤는데 사모님 배에서도 꼬로록 하고 자기도 꼬로록 하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굶으면 별로 안 비참한데 실제 먹을 게 없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뭐. 그 다음날도 됐는데 애들도 학교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가는데 뭐 원래 금식하면 둘째 날에 제일 힘들거든. 막 처음에는 막 주야 하다가 배고프니까 주야도 안 나오더래요. 강단에 없대가 주야 하고 막 있는데 3일 저뜩 됐는데도 이게 뭐 이 목사님이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힘들다. 그 애들이 3일째 보냈는데
이거 전화해가 누구한테 이렇게 돈 빌려고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뚝 나가봤더니 그 교회 앞에 그 누가 쌀 20kg짜리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딱 그거 보자마자 동시에 한 말이 뭐냐, 우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옛날에는 쌀 5포대가 들어와도 그런 고백을 안 했는데 인본주의 쓰던 거 다 놓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자라고 딱 버티니까 어우 딱 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 일단 밥 해갖고 먹고 애들도 도시락 싸주니까 목사님도 밥 먹고 나니까 목소리 커져가 막 주야 기도하고 애들도 이제 밥 먹고 갔다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일주일이 가는데 토요일이 문제가 된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은 몇 달 동안 이제 그걸 못하니까 어려워요. 월세도 못 내고 막 하여튼 뭐 이것저것 빚이 들어와가지고 뭐 법정 출두 명령 무슨 빚 이렇게 막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이거 해결을 안 하면 토요일까지 해결을 안 하면 목사님이 이제 그 유치장으로 가야 될 판이니까 그 금요일 밤에 자는데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주무시는 욕구를 콕 찌르면 일어나 봐라면서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감옥을 가면 되겠네. 그것도 뭐 복음 전하다 가는 것도 아니고 빚을 져가지고 가면 비참하니까 어떻게 친정 식구들한테 전화가 돈 좀 빌려와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 목사님 손을 탁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끝까지 갈 때까지 인본주의 쓰지 말고 갑시다 그러면서 자버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받아서 자기 감옥 안 간다고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어쩌다가 이래 독한 여자를 만났으니까 완전 목사님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그래 막 토요일날 그때 당시는 12시에 반까지인가 은행 열 때인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계만 쳐다보는데 막 12시도 된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 이제 딱 12시가 넘으니까 체념이 됐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감옥 가서 옥중서신을 썼다는데 유치장 들어가서 옥중서신이나 읽어야 되겠다고 체념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12시 10분인가 전화가 또 온 거죠. 다른 그 분인데 목사님께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집을 한 채 팔았는데 그 집값의 11조를 목사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계시면 주일날 헌금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 건데 목사님 그 2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교회 밑에 와 있으니까 내려오세요. 이 목사님 막 맨발로 뛰 내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는 손부터 은행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미 셔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꽝꽝꽝 떠들이니까 그거는 지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내 지금 입금 안 하면 내 감옥 가야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가니까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 금액을 했는데 보니까 그 금액 다 입금하고 완전히 한 몇 달 먹을 수 있는 딱 그것까지 다 생긴 거예요. 그전엔 주일날 예배도 안 했답니다. 근데 딱 하자마자 딱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주일 예배한다. 다 앉아라. 그래 가족들 앉혀놓고 메시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그러니까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러니까 아멘. 그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써왔던 인본주의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사실적으로 전하니까 제가 알기로 한 3년 만에 그때 한 500명 거의 1000명까지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된 교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부르짖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나서 증언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오는 거죠. 끝까지 교회가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복음이 하나님의 증거 그대로가 전달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걸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뭐 바뀌나요? 우리는 원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고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기는 순간 우리가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요강을 갖다가 백자라고 생각하면 백자 비슷하게 되는데 고려청자도 거다가 오줌 나오는 순간 그건 요강처럼 돼버리는데 우리는 원래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게 상황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는 쌓이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또 뭐라 그럽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자녀, 환경 조건 보면 늘 답답하고 속이 썩겠죠.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핍박받을 때도 많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친척들에게 그러나 뭐 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거꾸로 떨어진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 직책을 해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꺾게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도 뭐가 오냐면 많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 와요. 또 뭐죠? 환난도 온답니다. 복만 오는 게 아니라 궁핍도 온답니다. 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궁핍할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예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막 축복만 넘치게 이 땅에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받았다니까. 하늘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많이 견뎌야 될 일들이 많고 환난도 오고 궁핍도 오더라. 그리고 뭐요? 곤란도 오고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 매맞음도 오고 매맞으면 안 되지요가 아니에요. 매맞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한 것, 먹지 못하는 상황도 온답니다. 누가 그랬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잘 믿었다는 바울이 이랬답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어도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욕하더라.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악한 이름으로 부르더라. 바울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사람들은 나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한다. 참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사람들 앞에서는 죽어서 비참한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고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남들이 볼 때는 내 인상 보고 왜 그래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는 거꾸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쁜 것 같은데 속은 항상 근심이 되고 살아있는 자 같은데 죽고 참된 것 같은데 속이고 있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악한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특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집니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복음 전할 때 하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전도 못합니까?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 친척들보다 잘 살아야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닌가. 물론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산다라고 만문을 열 수는 있지만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되는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예비된 제자와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와 특히 합당한 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복음 받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 평안을 받을 자. 평안을 받을 자는 말씀을 받을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마태복음 10장이고요. 그리고 옥토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남미라든가 그 동남아시아에 갈 때 줄기차게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합당한 자가 누구? 이게 모든 것. 그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성경의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는데 성경의 전도 방법을 줘보면 조금은 전도가 될 건데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끝을 향해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끝이 없는 성경의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그는 결국 개인 구원과 우리 교회 부흥의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끝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고 있지 않는 전도운동은 내 교회 부흥으로만 육신화시켜버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전도가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을 본 성경의 복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의 끝을 보고 하는 전도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알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도요, 결과를 알고 보는 거는 긴장 안 합니다. 우리가 후반 10분 남겨놓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5대4로 이겼다. 그런데 후반쯤 봤는데 후반 40분 된 후반 30분 됐는데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결과를 모르서 TV 꺼버릴 겁니다. 아이고 졌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4대0이야. 근데 5대4로 이겼다는 걸 알면 이야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10분 안에 5골이 어떻게 들어가지? 할렐루야. 우리는 끝이 알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마음이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요. 할렐루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네 번째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히거나 자고 하다가나 땀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게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네가 옛날에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스데반 죽을 때도 옷 겉옷을 들고 증인으로 섰는데 굉장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막 네가 뭐 복음 전한 사람이라고 막 비방하는 겁니다. 그때 자랑을 안 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40 빼기 1은 39대를 맞았답니다. 5번 맞았대. 이 39대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뭡니까? 엎드려 놓고 아예 막대기 가지고 우리 뭐 곤장 치듯이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심지어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다.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내고 여러 번 26절을 보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응답되고 축복받고 역사 일어나는 사도 바울 보니까 두들겨 맞고 핍박 많이 견디고 환난 공핍 곤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주여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말은 이제 뭐만 반 거죠? 사도 바울이 12권의 서신 쓰고 막 대단한 전도자라는 그 축복이 임하도록 가는데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이걸 다 겪어야 된다니까. 수박에 돼 있고 매 맞고 이제 앞으로 저한테 올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제 그래야 성경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39대를 5번 맞아야 되고 저는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성교하다가 이제는 좀 맞아야 됩니다. 3번 태장에 맞고 돌도 맞고 파선도 하고 이게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복이 오려면 시대적인 핍박, 시험, 환난부터 온다니까. 대표적인 고통도 오고 기념비적인 어려움이 왔다가 이게 변화돼서 축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고스란히 하늘에서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상급이 쌓여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뭔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받든지 연금을 갖다가 매달 받든지 한목에 받든지 어떻든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받으면 없어지니 저는 온전히 하늘에 쌓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부족하지만 뭐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많은 나라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빠져나와도 그 나라에 전도운동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온전히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 계산을 놓고 하게 된다면 뭔가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고 심지어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저희들은 너무 잘 먹어갖고 지금 문제인데 춥고 헐벗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게 어려움이 아니고 너무나 급격하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사상이 들어가 교회가 너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다는 게 사도 바울.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로 하느냐? 먼 훗날 된다고 딱 던져놓는 순간 안주하고 살게 돼 있고, 초대교회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나 근래에 가장 가까운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님도 자기 시대에 자기들 발걸음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고 젊은 몸 바치고 뛰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를 갔었습니다. 영국 사회가를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거기에 제가 강단에서 그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았거든요. 교회가 천정이 다 무너지고 하는데 거의 그냥 없어지는 교회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분한테도 제가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왔는데 감회가 역사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시체는 그 영국으로 오지 못했거든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사실 죽었고 뭐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조금 비참해 보이긴 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게 개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증인으로 있었던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하지 못했던, 초대교회는 12사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딱 머물러 있는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15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은 게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 같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순수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된 불을 붙인 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메시지를 섞어서 성장시키고 붕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자고 절대로 말 안 할 것입니다.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성기도 목사님 옛날에 그랬는데 나중에 많아지니까 자꾸 건물을 짓더라고. 아니라니까.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하나 짓는 것보다 그 10,000명을 갖다가 100명씩 해갖고 100개 교회를 갖다가 수도권에 다 깔아가 전도하게 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어디서 강해진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자랑하기 시작했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게 일어난 역사와 잘된 걸 가지고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착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약한 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더라. 내게 일어난 잘된 거를 강조할 때 그리스도는 약화되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인본주의와 수단방법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인지 깨닫고 이런 나를 살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응답과 증거가 있고 내 삶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아멘. 내게 일어났던 이상한 옛날에는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인생의 오점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드러나야 돼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도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로 간증으로 증언할 수 있는 답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약한 걸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12장 9절 후반절에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고 역사하는 것이다. 6번째, 6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나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됐다는 게 뭐죠?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 내가 인본주의 썩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결론적으로요, 오늘 사실은 제가 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못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어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목적이 되었을 때 육체의 소욕이 목적이 됐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흑암 운동 공허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소욕이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이 목적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목적이 되고 성경의 끝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따라와야 될 결과가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인데 따라올 것을 구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다니. 그게 뭘 잃어버린 거냐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복잡한 일을 터뜨려갖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못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모임을 가려고 하면 사건이 터집니다.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예를 들면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뭔 문제가 생겨요. 누가 아프다, 뭐 됐다. 그럼 아픈 걸 해결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사단이 페인트를 쓴 거예요. 그걸로 따라가면 안 돼요. 더 가야 된다니까. 저희들이 대구 금오산인가? 금오산 굴법당이라고 있습니다. 굴 파놓고 그 법사들한테 복음 전하러 봉고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하던 전도사가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넷에서 연기가 나더니 앞이 안 보여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핸들을 돌리는데 바퀴는 안 움직여. 밑에가 받쳐가 그 조인트 같게 핸들 돌려도 바퀴는 가만히. 그래가지고 레카차 부르고 하는데 와 우리도 뭐 깜짝 놀랐죠. 그것도 뭐 100km 달리다 그랬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 레카차는 보내놓으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고칠 거고 택시에 불과하다. 그래 택시 타고 올라가가지고 쟤들 1박 2일로 자면서 그 법사들한테 복음 전해. 진짜 중요한 일을 하면요 사탄이 방해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가장 우선순위인 거를 딱 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에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결정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주로 문제 아닌 게 문제라고 그럽니다. 전부 육신적인 문제, 현실 문제, 상황 문제, 경제 문제. 근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와 저주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 보면 영적 문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된다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근본 원인이. 이게 뭐냐? 어떤 면에서는 참된 문제죠. 여러분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가, 돈이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 죄와 저주의 세력이 꺾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모임 시작하기 전에 한 건 뭐냐면 제 아내한테 특별히 우리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밤 9시에 딱 5분씩만 기도 모임 매일 해라. 매일 기도 제목 한 가지 내놓고 기도해라. 자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 싸움을 해라는 건데 진짜로 배후의 역사는 요걸 깨뜨려야 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지금 뭐 사고 터졌다 뭐 터졌다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 원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해답 아닌 걸 또 해답이라 그래. 아이고 답났다 응답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모습.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 해답이라니까. 이게 참된 해답입니다. 이걸 줘야 돼. 아, 요즘 막 경제가 잘 풀리고 막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 아닌 방법을 자꾸 방법이라 그러는데요. 육신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아까도 전도 방법을 그런 식으로 미끼 걸어가지고 하는 거는 오긴 오고, 그러니까 몇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제자들은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말씀으로 만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다가 이사야 53장을 딱 읽다가 딱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빌립이 던졌는데 완전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뒤집어지듯이 사실은 답을 주는 겁니다. 빌립이 혼자서 12사도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8장 20절인가 12절인가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름을 딱 던져야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아닌 걸 응답이라 그럽니다. 경제응답 뭐 아니요.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이 뭐냐?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 뭐냐? 결론 아니까 나는 인생 결론 내렸다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뭐죠? 영적인 결론, 참된 결론, 근본적인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이 끝을 향해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요 5거 가지고 모든 문제, 원인 답, 모든 해답, 방법, 응답, 결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근본 답을 주는 게 복음이요. 이거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의 문제가 뭐냐? 복음으로 어떻게 해답을 줄 거냐? 어떤 전도 방법을 사용할 거냐? 어떻게 해서 기도응답 받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사실은 끝을 향해 뛸 수 있는 결론을 줄 거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실제 전할 거냐? 분석된 걸 가지고 좀 같이 해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현장도 이제 함께 나가고 예비되어 있는 만남.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신방하러 우리 또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 불신자들도 전하고 이제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무용고 현장에서 만나지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중요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다. 결국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증언이라 그러는데요. 증인이 듣고 체험하고 본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저번에 제가 증언, 캐리그마, 선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설득이나 구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양 땅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생명 얻을 자가 많은지, 또 반대로 얼마나 이 복음이 전달될 때 핍박하고 발악하는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가는데 우리는 복음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성취됐다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23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8장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이 복음 전하면 다 믿냐? 아닙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표가 지금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성취됐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여든 줄을 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예수님이요 비유로 막 메시지가 어렵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유로 메시지하는 이유는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비유로 메시지한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비유로 메시지를 해도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소리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면 예비된 사람은 다 알아듣게 돼요. 그리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말씀 성취예요. 아무나 못 듣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명에게 전해보면 아마 영접하는 사람보다 이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고 오늘 남편이랑 싸우고 나와가지고 전도하니까 안 되나? 아니라니까. 예비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속에 계속적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전도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들은 미끼를 걸어서 끌고 오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복음만 복음을 말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 복음으로 말해서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 안 돼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복음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양과 동탄 지역에 본격적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증언하는 시작들이 본격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막고 방해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안양과 동탄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근본 문제, 근본 해답, 근본 응답, 근본 결론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시작들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안양 동탄 지역의 모든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또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